저는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마 이미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의 간증을 좀 위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이어서 저의 이것으로 좀 부르신 올 한 해 저에게 있었던 어떤 은혜를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먼저 함께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7편 말씀은요. 일단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시편은 대체로 다윗의 시가 많지만 이 시편 107편은 누가 썼는지 작자 미상이고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 또한 정확하게 뭔가 이 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다만 이 107편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추론하는 것은 이 107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였을 때 바벨론의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의 한 익명의 시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이 백성의 포로 귀환이라는 이 민족의 역사적인 체험을 배경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만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제 107편 내용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제 익명의 시인이 쓴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요 가장 앞절 이 107편의 가장 앞절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며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의 시임을 이 1절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시편의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떠한 하나님이었을까요?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선하다. 그냥 네이버에 이제 초록색 창에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선하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착하다. 이제 선하다는 건 이제 착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 말의 원어는 토브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데 좋은 혹은 선한 혹은 최선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 이제 착하고 혹은 아름답고 좋은 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행사, 그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표현, 인자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말이냐면요. 원어로 살펴보면 이제 하스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한결같은 사랑 혹은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에 변형된 말이 이 하스도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의 기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닌 그저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하다라고 표현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시가 바로 이 107편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107편의 고백과 같이 지난 이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바입니다. 이제 2025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이제 12월에 들어오면서 2025년도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이 시점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남은 한 달간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간절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라는, 이번 한 달을 그렇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번 한 해가 순조로웠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누군가에게는 고난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병중에서, 누군가에게는 어떤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누군가에게는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서 보내는 한 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선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은 끝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비록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살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은 정말 그런 의심이 들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신 그 성품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이번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번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는 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좀 생각하였을 때 들었던 마음이 감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올 한 해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 한 해를 감사하면서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고,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것이 감사했지? 라는 것들을 좀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면서 내가 감사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조금 말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짧게 하고 저의 간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이 간증은 사실 어떠한 고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고 그것 가운데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회복을 경험한 이러한 간증은 아니지만요, 올 한 해 저에게 있었던 정말 감사, 정말 순조롭게 선한 길로 이끄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였던 이러한 일들, 좀 자초지종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이 간증은 어쩌면 이제 제가 이것 가운데 오게 된 이 자초지종을 조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할 때 2025년도에서 2026년도를 넘어가면서, 혹은 이렇게 한 해를 넘어가면서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다음 해에는 사역지를 옮겨야 될까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네, 감사하게도 올 겨울에도 그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하지 않을 예정인데, 다음 해를 넘어가면서 하나님 다음 해에는 제가 옮겨야 될까요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나는 그 해 10월 혹은 11월에 옮길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2021년도부터 매해를 넘어갈 때마다 항상 그 기도를 해왔습니다. 당연히 2024년도에서 2025년도를 넘어오는 겨울에도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 해 2025년도에는 제가 교회를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때일까요?에 대해서 묻고 기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이제 약 4년 한 9개월이라는 시간을 한 교회에서 이렇게 쭉 사역했었는데요, 이제 2025년도를 넘어오면서는 하나님께서 제게 딱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옮겨야 될 때다라는 마음, 지금은 타이밍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이제 1월로 넘어오면서 그 마음을 받았고, 이제 1월 중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1월, 2월 약 2달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갈 곳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라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2월 중이었던 것 같아요. 2월 중이었던 것 같고 2월에서 3월 딱 넘어가는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요,
스승을 찾아서 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스승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스승이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신 딱 두 분의 그 스승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아직 제가 뭔가 배우진 않았지만 제가 너무나도 배우고 싶었던, 어린이 사역을 너무나도 탁월하게 하시는 일산의 어떤 누리는 교회라는 교회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장진명 목사님이었습니다. 저에게 딱 이 두 분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기도하였고, 그 마음을 받자마자 저는 이 마음을 이게 혼자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알고 있는 어떤 한 이제 제가 같이 찬양팀 사역을 했던 한 여자 청년,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목사님 또 아는 이제 저희 일렉 같이 하였던 형인데, 그렇게 두 사람한테 어쨌거나 제가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두 사람에게 이 마음을 나눴습니다. 나 이제 올해는 내판 선교회가 있었던 교회거든요. 나 올해는 내판 교회를 나올 것 같아. 근데 아마도 일산에 있는 누리는 교회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장진명 목사님 계시는 군산으로 내려갈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막 나눔을 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서는 그 주, 아마 이제 목요일에 나눴었는데요. 그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의 이제 학교 교수님이신 하도균 교수님께서 같이 식사하러 가는데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준호야, 너 주변에 누구 좋은 사역자 없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어디 교회인데요? 어디 교회인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교회인데 물어봤는데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군산평안교회 장진면 목사님이 사역자 찾으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답했어요. 교수님, 거기면 제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 차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곧바로 거기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교수님께서도 대단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 연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목사님께 전화 연결을 하셔서 우리 목사님께 연락을 하셔서 준호가 가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연락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고서는 목사님과 연락이 닿았고요. 그날 저희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곧바로 올 수 있는, 좀 빠르게 올 수 있는 사역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제 마음은 이제 그래도 같이 제가 5년간을 돌봐온 그 아이들하고 10월, 11월 이때까지 끝까지 하고 싶은 마음, 그 교회를 끝까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맞지 않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냥 사실 그대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 저는 10월 11일까지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라는 마음을 나누었고, 목사님께서 준호야,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3월 17일 월요일이었습니다. 3월 17일 월요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계속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게 간절히 구하였는데요. 그 다음 주에 돼서 이제 목사님께 연락이 와서,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연락이 와서, 준호야, 다음 날 금요일에 점심에 잠깐 볼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그때는 전도사는 아니었고 이제 제자였으니까요. 준호야, 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고, 네, 목사님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금요일에 목사님을 뵀습니다. 하면서 목사님께 저의 기도하면서 받았던 마음을 그대로 나눴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마음은 순종에 대한 마음입니다. 목사님께서 같이 사역을 바로 하자라고 하셔도 저는 순종하겠고,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 시기가 맞지 않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사역하자라고 하셔도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는 마음을 그대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께서 그 말 이야기를 듣자 그러면은 같이 사역하자, 바로 이제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마음과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딱 맞아 떨어졌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기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이동할 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사역하였던 내판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도 허락을 구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곧바로 가서 그 내판성결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 자초지종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이 간증의 내용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언제 목사님께서도 흔쾌히 이제 이동할 때가 맞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셨고, 제가 목사님, 그럼 제가 언제 이동을 해야 될까요?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셨을 때 목사님께서 6월 말까지 해서 사임하고 거기 교회로 부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준호 전도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순종하기로 하였고,
순종하여서 6월 말까지 거기에 사역을 다 정리를 하고 7월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 가운데로 아마 들으신 분들은 계셨겠지만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된 어떤 이제 사건의 전말입니다. 사건은 아니죠. 사건이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이네요. 어떤 이 스토리입니다. 네. 근데요, 제가 이것 가운데 내려와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참 선하시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저희 교역자들 안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오조조 선생님 정말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을 와주셨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딱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평안교회에 내려와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오면서 결코 가벼운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는 제가 놓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학교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자리, 어떤 거기에서의 어떤 편한 사람들과 저의 어떤 관계들을 포기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어찌 보면 창립 멤버였고 오랜 시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해온 찬양팀과 거리를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제가 내려둬야 되는 것이었고 제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논외긴 한데 제가 또 이것도 가면 많이 못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볼링이었습니다. 제가 볼링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첫날에 사역을 다 마치고 주일날에 저녁에 혼자 여기 옆에 볼링장 가서 볼링을 쳤을 정도로 볼링을 정말 좋아하는데 내려가면 이제 볼링을 치긴 어렵겠지, 같이 칠 사람은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찬양팀 이 사역을 정리하고 내려오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에게 또 다른 찬양 사역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같이 이제 볼링 칠 수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이곳에서 저에게 또 같이 볼링을 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또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지난주에는 준서랑도 치고 우리 예담이나 은재 형제님이 이렇게 같이 계속 볼링으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또 같이 여러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것까지는 좀 과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런 사역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나에게 있어서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곳 평안교회에 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곳이 정말 은혜의 자리이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의 자리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고백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자 좀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저와 같이 이렇게 좀 순탄한 감사에 순탄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러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선하시지? 하나님이 왜 인자하시다라는 거지? 내 삶에선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데? 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 경험과 그리고 말씀을 비롯해서 제가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며 분명하게 인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절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살펴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혹 내가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안 되더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혹 내 삶 가운데 아픔밖에 없어 보이고 내 삶 가운데 불평밖에 없어 보일지라도 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나 오늘 눈 뜨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운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왔는데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데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을 때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가 찬양하였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보다 우리가 고백한 그 작은 은혜보다 그 작은 감사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
줄을 제가 또한 권면하는 바입니다. 네, 말이 좀 꼬였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고백 위에, 작은 은혜의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로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마무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였을 때 다음 해 2026년도에는 더 큰 감사와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2026년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